지난주에 이어서 너희가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외형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제는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성벽을 샀습니다. 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힘이 없고 노후를 위해서 성벽을 샀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 또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52일 만에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 하지라도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절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왕의 그 허락을 받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대적들의 강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내용입니다. 8장부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들이 성벽 무너지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외형적으로 견고한 성을 석축했다 하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정으로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할 때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여기 7째 달에 이르렀다는 것은 종교역으로 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민간적으로 볼 때는 1월 1일 우리 같으면 정초, 그래서 신년을 알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백성들이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기로 보면 BC 444년경에
성벽이 6월 25일 날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5일간을 말미를 두고 5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7월 1일,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나팔절, 신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에 율법의 낭독과 백성들의 통곡, 회개로 시작하여 이제는 그들이 온전한 회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견고한 성벽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첫 번째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 서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중심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물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학사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번에도 악당들이 와서 게임을 할 때 예소에 가서 숨으라는 그런 유혹을 물리친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들고 낭독한 것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대한 성벽만 건축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은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고 박물관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 신앙 개혁 이것이 없으면은 이 선민 공동체 회복에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다가 그들에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벽이 없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조용하게 들을 수 있나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설명했지만은 사람은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이 없었다면 그들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8.15를 지나면서 2주 설교했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 오늘 여기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고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성벽을 견고하게 성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에 반해서 이 학사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체 없이 가져왔습니다. 부흥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은 부흥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도 그 중심 속에는 영적으로 마무리 안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여주고 헤브론 땅을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얼마나 그 땅이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은 육을 선택했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헤브론 고장에 아무 쓸데없는 땅, 아무 쓸데없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단지 하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파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술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쉽게 비유한다면은 롯이 선택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말하면 평범한 이런 좋은 땅을 얘기해요. 또 여기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저 산내나 산골짜기에 어떤 그런 땅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 이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거기에서 자손의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이 8장은 얼마나 중요하냐. 오히려 성벽을 건축한 사건보다도 오히려 여기 8장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그 장면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벽 제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이 세상 나라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듣기도 하고 또 답을 모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뭐 좀 허송세월 했습니까? 또 지난 과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났습니까? 건강이 손해가 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관계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삼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아까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보더라도 보이는 육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가 번영을 누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뒷바뀌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은 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나라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와.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표준인 것입니다.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졌는가, 우리는 그 성경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4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서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보십시오. 그가 영국에서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기생들과 다 탕진하고 그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에게 그는 회개했어요. 딱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을 송축할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에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느헤미야 8장 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보이님
다 의문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었다. 헌금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정서적 감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져요. 뭐 재밌게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큰 위기는 말씀은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에 그게 레위인들이 같이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 옆에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여러분,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딱 액면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명을 우리는 유추해야 되고 또 역사적 배경을 또 알아봐야 되고 또 그 시대적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신학교에서 배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렇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설교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만 보면 이단들이 가만 보면은 말씀을 통째로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 말하면 14만 4천 명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14만 지금 1,몇백 명 다 돼가는데 네가 빨리 여기 들어와야 그 숫자에 들어가야 네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탄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처음 올라온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통째적으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진정한 안정의 첫째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성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권력, 명예, 건강이 여러분들 성벽이 될 수 있나요? 건강도 다 어느 누구 없이 나이가 먹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정서적으로 받아서 어떤 말씀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약해질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어느 말씀이라도 탁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치고 가슴을 치게 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라도 지금도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꽂히고 내가 지금 가난한 소망이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깊이 깨닫고 울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이거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주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거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것만 절기가 아니고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시는 이것도 하나의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을 모든 일을 제껴놓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늘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그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박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율법책을 가져오고 말씀을 듣고 울고 통해 자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집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 말하면 좋은 집에 사자 그 어떤 음악 같은데 그런 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들이 7년 동안 음악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환경 나쁜 데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절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접할 기회가 사람인지라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주일이라도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야만이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면 그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그것만이라도 해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가 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등하지 않아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물론 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라.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과거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모르고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현재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죠. 요즘 애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밥을 못 먹고 보리밥을 먹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이해하려고 하는가? 못합니다. 왜 현실에 이렇게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 불평분만이 많습니까? 과거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며 수장계를 지키라. 수장계는 초막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맥추절, 요즘 말하는 맥추감사, 추수감사를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생활하다가 그게 끊기니까 성전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일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좀 말하면 교회가 희미해지니까 백성들이 범죄 타락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친 것이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는 오늘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그 견고한 성을 성축했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것보다도 견고한 성벽보다 성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벽을 쌓고 얼마나 많은 밤낮주야로 일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찾아가고 백성들이 오늘 율법을 가져오라 청했다는 것은 말씀을 찾아가다 또 그 형식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감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운이라 통에 작용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구나.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봐야 알죠. 말씀을 접해야 뭐 내가 잘못됐는지 알죠. 그리고 그 말씀만 통해하고 작업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레위기의 핵심적인 이 8장 성벽 건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언약을 그 백성들이 제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언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성축했지만 무엇인가 영적으로 가혹함이 있고 거절함이 있고 과거를 돌이켜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견고한 성축을 쌓고 거기에서 자축하며 그들이 쉬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오고 그 율법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통역하고 울고 자복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영적으로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어. 온전한 회복의 길로 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도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1절로 국감으로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통해 작곡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